자, 오늘 사랑장 계속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였습니까? 다양한 은사가 나타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진단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다 있는데 하나가 없었습니다. 사랑의 은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은사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은사를 주면 그 은사를 사용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사랑의 은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사 주신 목적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은사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는 겁니다. 온통 은사는 있는데 분쟁과 갈등과 시기와 다툼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 더 사모해야 될 은사, 사랑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했던 게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은사,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간들이 흔히 말하는 사랑, 그것과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찾습니다. 사랑을 갈망합니다. 근데 이 땅에는요, 이 세상에는요, 사람에게는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되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아멘입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랑의 내용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내용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랑하고는요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보니까 4절에서 7절까지 전체 총 15개의 사랑의 항목들이 나옵니다. 이 사랑의 항목 중에는요, 긍정적인 표현도 있고요, 부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니까 이 15개 항목을 한 타임에 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긍정적인 항목만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노래 중에도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래전에 사랑이란 뭐 어쩌고 저쩌고 사랑이야 이런 그 대중가요도 있었죠. 우리 찬양 중에서도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그 찬양한, 우리 사랑받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노래는, 이 찬양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가사가 너무 좋으니까 널리 불려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요 특별히 결혼식 주례 때에 많이 사용되고 인용되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긍정적인 항목을 보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부정적인 항목은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근데 여기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요 이론적입니까? 관념적입니까? 손에 안 잡힙니까? 아닙니다. 지금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사랑의 항목들은요 실천적인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살아내는 그런 항목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냥 이론적인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삶을 살 때에 그 매 순간 우리의 이 손과 발과 몸과 마음과 생각들이 전인격적으로 동원되어져서 살아내야 될 그런 항목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긍정적인 항목을 볼까요? 오래 참는 거랍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건 오래 참는 거. 자, 이 원래 단어의 의미는요, 포기하고 받아들인다, 참고 견딘다. 포기하고 받아들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상대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합니까? 내 마음에 들도록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동료가 마음에 안 듭니다. 무슨 수를 동원해서 내 마음에 들도록 바꾸려고 합니다.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럼 자녀를 내 마음에 들도록 어떻게 하든지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 참고는요 그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 상대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를 내 마음에 들도록 바꾸려는 어떤 시도들, 그런 생각들 자체를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 상대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요, 이 오래 참음은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이 뭐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아담 안에서 죽을 존재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그런 존재들입니다. 생각, 마음의 생각, 모든 것들이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오래 참아주셔서 오래 참음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합니까? 여러분 마음의 생각, 한 주 동안의 마음의 생각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으로 한번 비춰보십시오. 빛 대신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안에 어둠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참아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세상은 둘째치고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어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음은요, 한 번만 참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이번만 참는다, 이 한 번만 참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계속 지속적으로 참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고 힘이 들고 저거 어떻게 좀 바꿀 수 없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계속 참아주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항목들 하나하나를 설명해 갈 건데, 나는 과연 누구에게 이런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동시에 도대체 누가 나를 이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는지, 사랑해 주고 있는지 한번 그 대상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이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의 원래 의미는요, 탁월하다, 유용하다, 친절하다는 겁니다. 요 온유는요, 오래 참음보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오래 참는 건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거스르게 하는 그 상대를 계속 인정하면서 참아주는 겁니다. 근데 온유는요, 그 대상을 향해서 뭐 하는 겁니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불편한데 마주치면 불편하고 입밖 뭐 말만 내면은 내 가슴에 상처를 주고 계속 아프게 하고 그 상대를 그냥 인정해주고 참는 것만도 대단한데, 온유는요, 그런 상대를 향해서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 온유의 어근은요, 크레스토스입니다. 크레스토스. 여러분 크레스토스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어근이 여기입니다. 온유. 예수님, 나는 겸손하고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크리스토스니, 내 마음은 인자하니 온유하니.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을 뜻하는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 조금 수동적이라면 어떻습니까? 온유하면요, 좀 더 긍정적이고 능동적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상대를 향해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호의와 선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오래 참음과 온유함은요,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바울이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충만히 잠겼을 때, 주의 성령이 나를 가득 장악하고 있었을 때, 그때야 겨우겨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기 진리는요, 불의한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불의는 뭘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그리고 그럼 진리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의 진리지요. 그럼 이 진리와 함께 뭐 하는 겁니까?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달리 말하면 불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불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멀리하며 그 불의를 꺼리며 불의를 싫어하며 심지어는 진리 편에 서서 뭐 하는 거예요? 불의와 맞서서 싸우는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편에 서서 진리와 함께 진리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든 것을 참으며. 여기 참는다라는 그 원어가요, 스데게인데 이것은 지속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덮다라는 거예요. 덮다. 그리고 이 단어를 통해서 지붕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지붕. 그러니까 사랑,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모든 것을 참는데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덮어준다는 겁니다. 덮어주는 거. 우리 누군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특별히 그 사람의 허물과 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면 어떡합니까? 대번에 비판하고 덜추어내고 비방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그것을 스데게이 한답니다. 지붕이 되어서 덮어준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뭐 한다고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뜨겁게 사랑하는 그 항목 중에 하나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스데게이 해준다. 덮어준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잘 웬만해서는 안 덜쳐냅니다. 가끔 받아보면요, 자식의 허물을 막 덜쳐내는 약간 이상한 부모도 있기는 한데 원래 정상적인 부모는요, 그 자녀가 아무리 뭔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도요, 부모는요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욕을 먹어도 자녀의 죄와 허물은 덮어줍니다. 그게 뭡니까? 스데게이 하는 겁니다. 지붕이 되어서 덮어주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스데게이 사랑을 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향해서 스데게이 사랑을 합니까? 우리는요 부분적으로 이게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대상과 영역을 확대시킵니다. 어디까지요? 원수까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게도 누구를 사랑합니까? 본성적으로, 천성적으로 내 마음이 동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자 좋아하고요. 그거는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오셔서 너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씀 안 해도요. 부모는 자식 사랑하고요. 사랑하는 연인들은요. 불같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합니다. 좋은 친구 관계가 망가지기 전까지는요. 사랑합니다. 내 가장 베스트 프렌드는요. 누군가가 욕하고 하면 그 베스트 프렌드를 스데게이 해줍니다. 옹호해줍니다. 변호해줍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 영역이 어디까지 됩니까? 어디까지? 부분적이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는 우리가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덮어주는 이 은혜, 스데게이의 은혜는요, 어디서 나타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곳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뭡니까?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맑게 씻겨집니다. 그리고 보혈의 능력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먼저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고 정죄함 받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가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항목 하나하나를 살펴보니까 사랑은 이거다, 사랑은 이거다라는데 결국 이 사랑의 항목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입었던 사랑,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항목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피스토스, 믿음과 신뢰입니다. 믿어주는 겁니다. 믿어주는데 모든 것을 믿어준답니다. 여러분,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대상. 근데 그 가장 사랑하는 대상의 모든 것을 믿어줍니까? 사랑하기는 한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못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 믿어주는 거 어떻습니까? 모든 거 다 믿어주는 겁니다. 다 신뢰해 주는 겁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조금 실망시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안 믿어버립니다. 믿는 것을 접어버립니다.
안 되겠네. 믿음을 접어버리고요. 신뢰를 접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 믿어주는 겁니다. 계속 신뢰해 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서 연방 뭔가 실수를 하고 믿지 못할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시고요. 이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자주 하나님 실망시키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야. 거짓말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실망시킨지 모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못할 만한 그런 생각과 언행 심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래도 믿어줍니다. 어느 정도로요? 아직 원수되었을 때, 아직 죄인되었을 때,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깨달은 겁니다. 아, 주님의 사랑은 내가 예수 믿고부터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원수의 자리에 있을 때, 원수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까지도 나를 믿어주셨구나. 나를 신뢰해 주셨구나. 내가 돌아올 것을 믿어주고 기다려 주셨구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 끝까지 믿어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그리고 6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바람입니다. 바라는 건 뭐겠습니까? 이건 좀 더 적극적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보다도 더 적극적인 상태가 모든 것을 바람입니다. 지금 당장 실수하고 나를 실망시킴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더 나아질 것을 계속 믿으면서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장래에 더 나아질 우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더 거룩해질 우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더 정결해질 우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물을 주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데 제대로 자라나지 않고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일은, 모레는, 1년 뒤에, 2년 뒤에, 5년 뒤에는 자라나겠지. 또 꽃이 피겠지. 열매 맺겠지. 현재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나아질 것을 믿으며 계속 바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한 번, 두 번 좀 기대하고 바라보다가 3번, 4번 실망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접어버리지 않습니까? 고개 돌리지 않습니까? 등 돌리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 취급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거 사랑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주고, 지속적으로 기다려주고, 지속적으로 기대해주고, 자라날 것을, 성장할 것을,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보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내가 과연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내가 누구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을까? 저의 삶을 쭉 되돌아봤습니다. 50년이 넘는 저의 삶을 쭉 되돌아봤는데요, 사람에게서는 없습니다. 사람에게서는 없습니다. 딱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나는 과연 이런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 부분적이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요, 어떤 항목들은요, 시도조차 못 해본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각자가 다르겠죠. 성품에 따라, 살아온 환경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정도에 따라 다르긴 다르겠지만 아마 비슷할 겁니다. 어떤 항목들은요, 제가 말한 것처럼, 말씀한 것처럼 시도도 못 해본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받아보지도 못했고 나 자신도 시도해보지 못한 항목들. 근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랑을 하려면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랑을.
먼저 항목들 하나하나들이 분명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구나.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사랑의 내용이 이런 거구나. 비록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이 방향이구나.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리라는 그런 믿음과 결단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항목, 모든 것을 견디는 이랍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은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습니다. 휘포, 메네이. 휘포는 어디 아래입니다. 메네이는요,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어디 머물러 있을까요?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 휘포, 메네이 하는 겁니다. 도망치고 싶고 확 그냥 떨쳐버리고 엎어버리고 뛰쳐나가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휘포, 메네이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조금만 힘들면요,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특별히 핍박이 있고 억울하고 요셉처럼 억울하게 종살이 하게 되어지고 더 억울하게 감옥 살이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셉도요, 성경에서 자세히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억울한 감옥 살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참 하나님께 많이 기도도 하고 눈물도 했을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휘포메네이가 쉽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벗어나려고 그러고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상황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머물러 있는 것은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못 머물러 있습니다. 소망은 무슨 소망일까요? 이제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지라도 이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는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될 때 많죠. 여러분 인생 이해가 됩니까? 다 설명이 됩니까? 설명 안 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왜 이러십니까? 아니 내가 뭐 잘못했으면 좀 말씀해 당장 뜯어 고칠 테니까. 목숨이라도 내어놓으라면 내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테니까 좀 오셔서 직접적으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나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것을 섭리하고 계시고 이 과정을 통해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고난, 어떤 억울함, 어떤 눈물 짓는 상황 속에서도요 버텨낼 수 있고 휘포메네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휘포메네이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죠? 그 상황 속에 계속 머물러 있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을 주를 계속 바라보며 견디고 버티는 것은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만은 사랑하는 게 확실히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랑이 누구에게까지 가야 됩니까? 사람에게까지도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랑의 속성 중에서 계속 반복되는 뭔가가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이 반복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오래 참는 거. 참는 게 뭡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사랑을 하려면요 가장 먼저 어떤 항목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견디는 거, 참는 거, 버텨내는 거. 여러분이 이 인내가 없으면요 우리는 애시당초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인내는 뭐하고도 관계 있습니까? 믿음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누가 끝까지 믿습니까? 인내하는 자가 끝까지 믿는 겁니다. 인내함으로 끝까지 믿는 자가 마침내 구원의 완성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해버리면요 믿음도 안 되고요 인내가 없으면요 애시당초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이 시작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작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인가
중단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인내의 항목으로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원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중국 무술 영화 보면은 막 부모를 죽인 원수를 복수하기 위해서 막 이런 거 그것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수는요 내 곁에 있습니다. 내 옆에 있어서 항상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만날 때마다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눈물 짓게 하는 그런 어떤 존재입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요, 부모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교회 내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원수를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라. 오래 참아줌으로 사랑해라. 그 원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유해라.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더 친절하게 호의를 베풀고 선의를 베풀라. 그리고 계속해서 참으며 참지 못할 만한 상황인데도 계속 참으며 믿을 존재가 아닌데 계속 믿어주며 계속 같이 있으면 힘들고 고달픈데도 그 휘포 매내이 하면서 견뎌주는 것.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또 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요 마땅히 사랑해야 될 대상들도요 제대로 사랑 못합니다. 상태가 좋고 기분이 좋고 좀 뭔가 좋으면 뭐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태가 나쁘고 힘이 들고 뭔가 상황이 좀 여의치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것마저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버릴 때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버립니까? 사랑하기는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 사랑을 포기해버리는, 끈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도대체 성경이 말씀하시는 감히 평소에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이 항목들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해답 중에 하나가 나타나 있더라고요.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던 1절에서 3절 있지 않습니까? 1절에서 3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1절에서 3절까지의 주어가 누굽니까? 1절에서 3절의 주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예언하는 능력도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구제도 하고 무엇도 합니다.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의 주어는 내가 되어집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대단한 일도 하는데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그 현장에는요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서 7절까지의 주어는 무엇이 주어가 됩니까? 사랑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랑이 오래 참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그곳에는요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오래 참지 뭐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오래 참습니까? 당장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가슴을 찌르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열받게 하는데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오래 참습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 상대를 향해서 온유하며 친절을 베풀며 호의를 베풀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되려면요 내가 없어야 됩니다. 대신에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랑은 누굴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과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기에다가 이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넣고 읽어보면요 더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조정민 목사님 설교 중에는요 요 내용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사랑 자리에 예수님을 집어넣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집어넣고 한번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읽으니까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며 또 내가 어떤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가 더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먼저 하나님은 이 사랑은 자리에 하나님은을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정답이 여기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말씀 앞에 날마다 죽어야 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말씀 앞에 자신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올려는 육신 잃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자아가 완전히 죽을까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의 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성경의 삶을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누가 주어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어가 되실 때 어떻습니까? 비로소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 외에는요, 내가 노력한다고 될까요? 결단한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작심삼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날마다 말씀 앞에 세우실까요?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실까요? 요거 하라고요. 내버려두면 절대 안 되고 내버려두면 작심삼일밖에 안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속 은혜의 자리에 불러내셔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못 박는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그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고 그 기간을 이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연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내십시오. 근데 아마 여러분 실패를 경험할 겁니다. 그럼 다음 주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훈련이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내성이 생기게 되고 또 익숙해지고 숙달이 되고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세상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고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이 항목들 보니까 내가 도저히 근접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사랑으로 사랑하셨는데 나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대상의 원수까지도 이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살아서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파닥파닥거리는데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그 십자가에 나를 죽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주어에서 내가 내려오고 주님께서 주어가 되어주셔서 비록 또 넘어질지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단 하루만이라도 단 10분만이라도 단 1분만이라도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